교회 절기 중에 어버이들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지난 월요일 날이 어버이 주일이었었지요. 자녀들에게 효도를 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글을 읽다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10가지 좋은 방법이라는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한번 비춰주십시오. 첫 번째,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10가지 좋은 방법인데, 부모님과 가능한 많은 대화를 나누라. 이것이 효도의 첫 번째라는 것이죠. 자녀들은 출가하고 나가면 부모님보다는 가족이나 친인척이나 또 친구들을 더 많이 대화하며 살아가죠. 정작 부모님과는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에게 일감을 드리라. 부모님에게 일감을 드리라. 이것은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은 나이가 들을수록 무슨 움직일 것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세상도 그런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님도 취미를 가지도록 도와드려라. 저희 집에 어른은 이제 장인어른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장인어른이 이거 뭐죠? 게이트볼인가? 그 게이트볼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이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늘 이렇게 복지관에 나가서 운동하고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 것을 저도 지난 월요일 날에 다녀왔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취미를 가지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움직여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부모님에게 여행의 기회를 드리라. 이거 잘하고 계시는 자녀들이 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으나 젊으나 여행은 사람에게 굉장히 치유를 주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복잡하고 너무 머리를 많이 쓰다가 좀 쉬어야 되겠다 싶으면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산이 이 나무가 많은 곳에 가면 머리가 굉장히 금방 맑아지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숲에 나가면 피톤치드라는 것이 이게 사람을 굉장히 정신과 머리와 우리의 피를 맑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실제적으로 느껴보았습니다. 기회를 닿는 한 많이 다녀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인가 우리 어르신들 어디 다녀오셨죠? 안 다녀오셨습니까? 많이 모여서 무엇을 기다리고 타고 가시던데 저한테 딱 걸렸습니다. 많이 다니실 때 많이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모님을 이해하도록 노력해라. 어른들은 저도 어른이지만 독특한 성품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자기만의 성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나이가 들면 잘 안 바꾸어집니다. 그동안 배워왔던 생활, 이런 나름대로의 철학, 그걸 좀 속된 말로 하면 고집이죠. 이런 것은 자녀들이 이게 요즘 대세입니다, 이렇게 하라 해도 잘 안 고쳐지게 되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고관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 여섯 번째, 가족끼리 외출할 때 부모님을 모시고 가라 이런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녁 먹으러 가자라고 할 때 자기 가족들만 싹 가는 이런 가족들이 없습니까? 부모님이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누가 집에 손님이 오면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도록 한 후에 대화를 나누라 인데, 세상에도 보면 이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집에 어른이 계시니까
누구든지 간에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문안 인사하고 자기의 볼일을 보는 거지.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른이 있든지 말든지 아무 관념이 없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참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소한 병이라도 꼭 병원에 모시고 가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만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사소한 병이라도 어른들 모시고 병원에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하죠. 질문을 하나 내겠습니다. 세상에 거짓말 세 개 중에 그 장사꾼이 하는 거짓말 어떤 거짓말이죠? 그런 거 잘 아시네. 이거 본전도 안 됩니다. 라는 거짓말. 노처녀의 거짓말은 시집 절대 안 간다 하면서 간다 그래요. 그 다음에 노인의 거짓말은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그 96인가 되는 친구 목사님의 어머니가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는데 그럼 빨리 죽으시 오늘 식사하지 마세요 했더니 막 삐어져 가지고 밥을 안 드시더라 합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죠. 네. 사소한 병이라도 어른들은 꼭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좋아하는 것, 매월 일정한 용돈을 드리라. 이건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생각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 10번째,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라. 물론 뭐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최대한 마음을 써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10가지 좋은 방법이라는 글을 이렇게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읽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성경에서는 효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집어 말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 말은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런 뜻이죠. 사실 요즘은 젊은이들이 사실 똑똑하긴 똑똑합니다. 지식과 그리고 다양한 이런 사회 문화가 급속히 발달되기 때문에 부모보다는 자식들이 훨씬 더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그런가 몰라도 부모님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대가.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새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자녀들 세대도 거짓된 것들도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주간 살면서 TV를 많이 보고 뉴스를 많이 듣죠. 그런데요, 그 뉴스 중에 진짜인 뉴스가 별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이제 페이크, 거짓이라는데 페이크 뉴스라는 이런 뉴스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뉴스가 많이 흩어져 있다라는 거죠. 소문이 어떻게 됩니까? 소문이 나면 소문이 한 발 건너면 어떻게 됩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아이고, 오늘 제가 맛있게 밥을 먹었더라 하면 한 발, 두 발 건너가면 배가 터졌더라 이런 소문이 나는 겁니다. 뉴스에 보면 그런 페이크 뉴스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걸 진리라고 믿고 따라가는 거죠.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지금은 정치 소식이나 경제 소식들이 참 이슈가 되어져서 그렇습니다만은 저 은행이 별로 안 좋다더라 하면 막 왁 달아들어서 돈을 다 빼가가 버립니다.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무너지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은행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거짓 소식들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세상에 그것이 다 진리라고 믿고 부모의 말은 진리라고 안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교훈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자녀들은 잔소리로 듣는다는 거죠. 너무 자주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정말 진리의 소식을 들어야 되고 진리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의 말은 자녀들에게는 양약이 되는 거죠. 자녀들을 나쁘게 양육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부모 있겠습니까? 어쨌든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의 말씀이 진리지 나를 위한 진리지라고 믿고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말에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고 했죠. 요즘은 자다가 자기의 좋은 대로 생각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이 말씀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뭘까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이 무엇이죠? 공경하다. 공경이라는 말은 높이 평가하다 이런 뜻이지요. 가치가 있는 것을 이렇게 높이 가치를 둔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존경이라는 의미가 맞지요. 존경. 성경에는 이 공경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에서 두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같이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하듯이 부모님도 그렇게 공경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하나님과 같이 동등한 위치인 신으로 섬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그렇게 존경하라. 존경하는 효는 반드시 누가 보시는데 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도 다 느끼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십계명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보너스도 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서에 있는데 신명기서 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중요한 것은 그리하면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면요,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는데 뭘 주는가 하면 이 땅에서 생명이 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수한다는 말이죠. 장수하고 여러 가지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오래 살아보려고 온갖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하죠. 자기의 몸을 위해서는 천금만금도 아끼지 않고 막 투자를 하죠. 돈 안 들고 장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그 답이 요 말씀에 있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면 뭐 천금만금 안 들여도 약을 안 보약을 안 먹어도 장수할 수 있는 방법.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효하라는 말씀이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 이런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효도는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에는 뭐라고 하죠?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합니다. 요즘은 부모님이 한마디 하면 자녀들이 10마디를 합니다. 이 순종은 아니죠. 순종은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순자, 순할 순자죠. 순수한 마음으로 복종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이름이 바로 순종이라는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순종의 가장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인간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멸망하고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생명값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생명값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직접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생명값을 제단에 피를 흘림으로 십자가에서 흘림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그런 십자가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이런 것을 다 느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라는 이 사형틀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잔인한 그런 사형 방법입니다. 목을 덩캉 자른다든가, 이 능지처참, 이 양발, 양손, 머리를 소나 말로 해서 찢어버리는 이런 사형틀은 그 순간에 고통만 잠깐 참으면 죽지만은 이 십자가형은 달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서서히 얼마나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길면은 일주일을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부터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엄청난 고문 속에서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오죽했으면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면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 참 아름다운 순종이었었지요. 또 성경에 보면 순종에 하면 이름이 안 빠질 만한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 세우기 위해서 시조되는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이제 너의 후손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불러 세우신 분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지금의 그 이라크라는 땅 근처에서 부름을 받아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까지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는 너희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저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약 한 1000km가 되는 거리인데 이사를 갑니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래 순종을 합니다.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 100세쯤 됐을 때 아들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서는 아들을 낳는다 꿈도 못 꿀 일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100세 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100세 아들을 낳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저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네 아들을 나한테 제물로 달라. 번제로 드려라.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제가 아무리 봐도 100세 때 얻은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제물로 달라니 이런 생각을 한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 하나님이라고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별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순종해서 복을 얻었는데 그는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오늘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기다려도 안 주니까 자기 아내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고 그래서 사라의 몸종을 후처로 삼아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성장해서 국가를 만들고 지금의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슬람교 알죠? 이슬람교를 만드는 본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이루어 왔었습니다. 왜 전쟁했냐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자기의 고향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 거룩한 성지였거든요. 이슬람이 볼 때는 자기도 할아버지도 아브라함이었고 기독교가 볼 때도 아브라함이 조상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갈라졌죠. 이슬람 따르는 사람, 이스마엘을 따르는 이슬람 종교는 이게 우리의 성지다. 기독교는 이게 우리의 성지다. 이렇게 싸워서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 땅이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지야. 그게 전쟁이 200년이나 지속이 되어졌죠. 불순종의 대가는 이렇게 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겠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엄청난 또 은혜가 있기도 하고 불순종은 엄청난 폐해를 주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히틀러라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런 무지막지한 정치 지도자가 한 명 계셨습니다. 그 독일에 또 유명한 신학자가 한 명 계셨습니다. 40세 되었을 때에 본 헤퍼라는 이 신학자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네 고국으로 돌아가라. 네 지금 고국이 전쟁을 일으켜서 전 유럽을 지금 불바다로 만들고 있다.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에 독일로 가게 됩니다. 가서 나치 독일 히틀러에 대한 저항을 합니다. 기독교 대표로서 목사로서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순교는 히틀러에 대한 저항의 표시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모범을 보여서 오늘 그 뒤를 따르는 믿음의 후손들이 크게 모범이 되어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까 주신 말씀처럼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효도의 자세는 부모를 즐겁게 하라입니다. 잠언 23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버이날에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죠. 얼마 전에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보면 그 70대 아들이 시장 가는데 90대 아버지가 얘야 차 조심하거라 라는 그런 잠깐 이 장면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 맞아, 부모님은 바로 저런 마음이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은요 이제까지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재물, 이렇게 돈과 명예와 권세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정말 열심히 살아옵니다. 그런데 이 돈과 재물과 명예 이게 이렇게 삶의 주관을 가지고 있다가 그 제일 앞에 자녀라는 게 딱 서면, 자녀라는 이 굴레가 딱 서면 재물과 명예와 권세는 다 뒷전인 겁니다. 자녀가 제일 앞에 오는 거죠. 자녀가 없으면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우리는 애를 씁니다. 그런데 부모 앞에 자녀가 딱 서면 재물과 명예, 권세는 이거 다 뒷전에 되는 거죠.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되지 근심케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중국의 고사에도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죠. 한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중국 고사에 보면 초나라 때 노래자, 늙을 노자, 올레자, 선 노래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70세 때에 어린아이처럼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부리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그런 고사가 전해 온다고 합니다. 이 고사가 조선시대에도 전해져서 흔히 효자를 지칭하는 말이 노래자라는 말로 이렇게 회자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때 춤과 노래로 어버이를 기쁘시게 했던 인물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조선시대 제9대 왕인 성종 때 청주에 살던 분입니다. 곽성의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진사입니다. 곽진사지요. 곽진사가 살았습니다. 이 곽진사는 똑똑하고 명철해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모님을 모시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이상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부모님을 공양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곽음이라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곽진사가 사는 집 대문 현관에 현판이 붙었는데 그 현판에 인지라는 그렇게 인지당 어질인자와 지혜지자 써서 인지당이라는 그런 현판이 붙었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 그래서 그 집의 이름을 따서 곽진사는 노래를 붙였는데 인지당곡이라는 노래를 지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의 생일날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어버이를 기쁘시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곽진사는 뭐 시장에 가거나 바깥에 나가서 새로운 그 물건을 보았다든가 또 새로운 음식이라든가 또 제철에 맞는 과일이 나오면 항상 먼저 부모님에게 사서 드렸고 대접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곽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당연히 흰옷을 입고 무덤 근처에서 염막을 짓고 부모님의 무덤을 지키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특이하게 이번에 아버지 무덤에 이게 버섯이 활짝 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버섯을 추수해서 아버지 제사상에 올려서 제를 드렸던 그런 효를 다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효자의 소문이 어디로 났는가 하면 충청도 관찰사가 듣고 관찰사가 예조 판서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예조 참판은 이 소식을 듣고 성종에게 이런 분이 충주에 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성종이 경국 대전의 조목에
벼슬자리를 하나 주어라 라고 하며 표창을 내렸다고 합니다. 효를 다하면 이런 영광, 벼슬자리에 등록되어지는 그런 영광도 얻게 되었었습니다. 효를 다하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효를 다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효자도 많습니다. 효녀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은 불효자들이 더 많죠. 불효자들. 사실 나쁜 소식이 더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되죠. 부모님과 자녀가 재판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네 재산이니 내 재산이니 하면서 재판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참 참담한 시대가 된 거죠. 자,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네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님의 효도를 잘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죠? 금세 다 잊어버렸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경해라 라고 했죠? 그 다음에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 다음 네 번째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가 되시는 부모 되시는 분들은 자녀에게 똑같이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또 성경은 가르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하시면서 보너스로 뭘 준다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서 5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효도는 우리와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의 장래에 복을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효를 가르쳐야 됩니다. 바울이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다하여 부모님께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라.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효를 가르치라고 하죠. 효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조금 낯뜨겁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옆구리 찔러서 절받듯이 효를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을 복을 우리가 제한한다라는 거죠. 안 가르치면 자녀들이 받을 복을 안 가르쳐서 못 받게 한다라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옆구리를 찔러서라도 야, 효도해라 라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참 개인주의화가 많이 되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또 우리 또한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지키고 효도하면 장수의 복, 하나님께 주신 귀한 복들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받는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날에 어버이에 대한 효를 다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